예,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지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나서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미혹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재앙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세 가지입니다.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그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꼭 사용하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구약 선지서들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칼과 기근과 역병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 가지 병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 말세의 징조 세 가지하고 이제 두 가지는 겹치고 하나가 틀리죠. 하나는 지진이고 하나는 병인데 역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죽음입니다. 죽음. 계시록에 보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7인을 띠는 심판이 있고 그다음에 7인의 마지막 인을 뛸 때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그 7 나팔 재앙입니다. 7 나팔 재앙 마지막에 가서 7번째 나팔이 불 때 다시 7 대접 재앙으로 이렇게 확장이 쭉 되어 가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6장에 보면은 7 인을 뗄 때 상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총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첫째 흰말이 나오는데 이제 그 흰말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심판에 관계된 일이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인을 떼고 계십니다. 다른 데서 인을 지금 떼고 계십니다. 그래서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흰말을 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기고 하면서 계속해서 정복해 나갑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흰말을 탄 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세 가지 재앙이 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칼, 전쟁이죠. 두 번째 검은 말이 오는데 기근입니다. 얼마나 그 엄청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는가 하면 그 한 데너리온의 보리 석대, 한 데너리온이라고 하면 한 10만 원 정도 되는데 1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보리 석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당시 물가 기준으로 해서 지금 12배에서 16배 지금 물가가 폭등한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넷째 인을 뗄 때 총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게 사망입니다. 이게 결국은 사망입니다. 지금 뭐라고 하냐면 4분의 1이 죽는답니다. 4분의 1이. 환란이 시작되는데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8절, 오늘 이제 본문 8절에 보면은 그것이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원래 원문대로 하면은 산통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왜 이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봤냐 하면 지금 이 마가복음이 전체를 다 아우르는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요한계시록을 언급을 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죠.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핍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핍박이 왜 생기냐면 뭐라고 얘기하면 복음이 전파되는 것 때문에 생깁니다. 복음이 전진을 하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고 그러면은 만국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의해 나오는 것이 이런 전조들입니다. 미혹과 전쟁과 죽음, 그 핍박의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안 나시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미혹되지 말라.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째, 스스로 조심하라. 네 번째, 성령으로 말하라. 이 4가지를 얘기를 하십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는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시작된 일들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제 앞으로 더 심해질 수도 있겠죠. 부활 승천하신 후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짐과 동시에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 이 땅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물론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것은 산통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진짜 환란은 오늘 본문입니다. 진짜 환란은 오늘 본문부터 시작을 하는데 한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그게 나눠집니다. 한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14절입니다. 14절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뒷장에 있을 텐데. 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14절부터 시작해서 진짜 환란이 시작이 될 텐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2가지 사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실제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세상 끝날 일어날 대환란에 대해서 지금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가, 이게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어떤 뜻이냐면 황폐케 하는 가증한 것입니다. 황폐케 한다는 것은 사막처럼 그렇게 만드는 가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증한 것 때문에 다 황폐케 된다는 그런 뜻인데,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이 AD 70년에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 파괴된 그 주역이 타이터스라고도 하는데,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군 8만 명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멸망을 시키는데,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저 앞에 보면 안티오쿠스라는 헬라 출신 왕입니다. 그리스 셀축이라는 나라의 엘리쿠스라는 나라의 왕인데, 이 시리아 쪽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점령을 하고 나서 아주 험악한 짓을 합니다. 어떤 짓을 하냐면 성전에서 제우스상을 섬기게 합니다. 그런데 이 목을 따가지고 돼지를 거기다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일이 있었는데, 이 얘기에 대해서 어디에 나오냐면 다니엘이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아주 자세히 잘 나옵니다. 다니엘서 11장에 보면은 잘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 이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BC 168년인가 뭐 그때 사람인데 시기적으로 안 맞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랑. 또 한 가지는 이 티투스 장군이 이제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전에 6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로마 군대가 로마군의 깃발이 독수리입니다. 그 독수리 깃발을 들고 성전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잘 모릅니다.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데 그걸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로마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독수리 깃발이 들어서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때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가 어마어마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메가처치입니다, 몇만 명이 믿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근데 그 신자들이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펠라라고 하는 갈릴리 쪽에, 북쪽의 산지 지역으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도망을 갑니다.
이제 되게 싫어했죠. 왜냐하면 이제 유대 전쟁이 일어나는데 유대 전쟁에서 기독교인은 한 명도 참가를 안 합니다. 다 도망을 갑니다. 반역자처럼 돼버리는 거죠.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AD 68년에 네로 황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가 그 베스파시안이라는 장군에게 명을 내립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하라. 그래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데리고 이제 옵니다. 왔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네로 황제가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쳐들어오다가 그 군대를 돌려서 다시 로마로 갑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로마의 황제가 죽었으니까 권력 다툼이 막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베스파시안이 군대를 데리고 가가지고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황제가 돼서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고요. 2년이 지나서 AD 70년이 돼서 그 아들을 보냅니다. 그 아들이 아까 우리가 봤던 티투스입니다. 티투스 장군이 로마 정예부대 8만 명입니다. 무지하게 잔인하고 잘 훈련된 로마 8만 명을 이끌고 그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때도 남아있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다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정말 강력한 요새였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막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날이 그 멸망의 날이 이제 정말 형벌의 날이고 멸망의 날이 되는데 그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를 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 정말 사실 그대로 됩니다. 제가 이제 마태복음 강의를 할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루살렘 한번 보여주십시오. 성벽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게 남아있는 통곡의 벽인데 저 벽만 남아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벽 중에서 남아있는 건 저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튼튼한 성이었냐면 성이 3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벽이 3중으로 되어 있는데 로마 군대가 이제 공성태를 가지고 와갖고 쾅쾅 치면서 저 벽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1차 제일 끝에 있는 벽이 허물어졌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또 두 번째 성벽이 허물어졌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남은 겁니다. 성벽이. 그래서 이제 공성태를 막 치니까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벽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공성대를 칠 때 위에서 뛰어내려서 자기 몸으로 막습니다. 사람 배에 이렇게 몸에 맞으면 쿠션이 돼서 좀 그 성벽이 안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성대가 막 오면은 이렇게 쿵 치러 오면은 사람들이 확 떨어져가지고 거기에 맞아갖고 죽는 겁니다. 처참하죠? 전쟁 역사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티투스가 그걸 보고 기겁을 합니다. 야, 이스라엘 사람들 정말 지독하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둘레에 7km에 달하는 토성을 쌓습니다. 토성을 쌓고 완전히 고립을 시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밤이 되면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니까 성을 넘어서 막 나옵니다. 그러면 로마 군대가 잡아가지고 다 십자가형을 칩니다. 그래서 성 안에서 보면 밖에 십자가들이 막 쫙 쓰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십자가를 많이 세웠냐면 그 주위에 나무가 한 그루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죽이기 시작하는데 배가 고프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또 나오는 겁니다. 꾸역꾸역 나오니까 그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무슨 골짜기죠? 기드론 계곡 골짜기에다가 사람을 떨어뜨려서 죽입니다. 그게 뭐 처참하게 죽이는데 성 안에서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이를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참 끔찍한 일이죠. 이제 성벽이 결국은 무너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벽도 무너지고 이 로마군이 얼마나 잔인하면 아기를 다 집어 던집니다. 집어 던지고 성 밖으로 집어 던지고 그때 얼마나 죽었냐면 유례가 없이 많이 죽었는데 그 한 전쟁으로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사람들이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3년 동안 얼마나 죽었는지 아십니까, 혹시? 45만 명 죽었습니다. 근데 그 한 전쟁 때 110만 명이 죽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9만 5천 명입니다. 결국 AD 70년 이후로는 유태민족이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나라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1948년까지. 그래서 나라 없는 유랑민족이 됩니다. 방랑민족이 됩니다. 영원히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을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사건을 단순히 예루살렘 그 성전이 무너지는 그 사건으로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단서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전쟁 중에 누가 밭에 가서 일을 하겠습니까? 사실 이제 그때 겨울에 일어나지 않고 여름에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이. 예루살렘 유대 전쟁이. 더욱이 우리가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세상 끝에 대환난도 지금 얘기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라는 것이 다니엘서에만 성경 전체 8번 나옵니다. 근데 다니엘서만 4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8장, 9장, 11장, 12장에 나옵니다. 12장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까지 1290일 지낼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신령하게 계시를 받았는지 11장에 보면 안티오쿠스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얘기를 합니다. 몇백 년 후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안티오쿠스 얘기를 이어가다가 12장에 가면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바뀝니다. 말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 안티오쿠스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인데 그러한 적그리스도가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쓰는 그 일이 명확한 지표가 됩니다.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는 명확한 지표가 됩니다. 그때부터, 그전에는 산통이었지만 이제부터는 그것이 일어난 이후로는 해산의 고통이, 극악한 고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게 된다면 라고 할 때, 서지 못할 곳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성스러운 곳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를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한 것인데, 다니엘서가 그렇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가증한 것에 대해서 28군데가 나오는데 그 모든 것이 일치하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 우상입니다. 우상.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거나 우상의 형태를 다 가증한 것들이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보면 우리가 분명히 문자적으로는 무엇을 볼 수밖에 없냐면 성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 없어졌거든요. 없어졌다가 존재하지 않다가 1948년에 다시 만들어집니다. 제가 이제 이란에 가서 처음에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세계 지도가 우리나라랑 틀립니다. 세계 지도를 보면 이란 세계 지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가 그려져 있습니다. 아직도 이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건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이 2000년 만에 이제 나라를 세웁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건데, 이것이 정치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신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1950년 이전에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성경책에 예언하는 데서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고민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으니까. 그래서
신학자들은 항상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1950년 이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로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1950년이 지나고 나서 진짜 이스라엘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두 가지로 이제 분분합니다. 이거 성경이 이스라엘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문자적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직도 아니야, 그래도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말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이 성전도 진짜 문자적으로 성전으로 생각하고 이스라엘도 문자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서 12장 아까 우리가 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11절이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성전에서 드리는 상번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세상에 성전이 있습니까? 예? 성전이 없죠. 예루살렘에 혹시 가보셨죠? 가보신 분들 계시는데 성전이 없습니다. 지금 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그 반은 이스라엘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반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근데 그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터에 한번 제가 안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안 넣은 것 같은데 솔로몬의 성전 터에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넣지 못했네요. 그 황금 돔 사원 모스크가 있습니다. 이슬람 모스크가 있습니다. 왜 거기에 모스크가 있냐면 바로 그 자리가 솔로몬 성전이 있던 터입니다. 모함마드가 거기서 승천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거기다가 사원을 세웠는데 그 돔이 황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금을 입힌 것 같습니다. 성지입니다. 절대 안 뺏기려고 하는 성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다가 성전을 짓고 싶은데 짓지를 못하는 겁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한번 보여주시고. 제3성전에 대한 So we know exactly how it has to be built and where it has to be built. Third temple will be rebuilt, and it will be. And the time is short. Maybe we can build the temple in another place? No. The temple can be built only in one place, the place which is chosen by God. On the same lines. That issue is not acceptable. To rebuild the temple would lead horrible disasters. Again, weakness and fear from our leadership, from the reaction of the Arabs. Mistake is wrong. That you have to destroy the mosque? Destroying the mosques would enrage the Arab and Muslim worlds. A huge political problem on our hands, most dangerous, negative. Cause a crisis and cause war. The whole Muslim world, unite the Muslim world, and it would be very difficult and very bad for the Jews in Israel. Another organization, clandestine organization, Muslim organization like Al-Qaeda will be born and start to fight Israel to liberate Jerusalem and to liberate the Mosque of Al-Aqsa. And we could have the beginning of that war tonight. The Arabs would like to have East Jerusalem, and Israel would like to have a temple. That would cause World War III. For Jesus said that that's what's going to happen. There must be a temple built on the Temple Mount before the second coming of Christ to the earth. Inside this volcano, what we want to do is to have 10 million people. And slowly,
we began to make harps for this future temple. So we're going to get the best artists. The best is going to be very best artists. It's going to be the most beautiful building. As I said, there was a courtyard outside of the temple. This is the place that we're going to build a model. We are in the end time right now. There are so many signs of which the temple is only one. I think closer than any generation has ever been. For me, we start already. It's already ready. We're ready for it. 예, 그 김종철 감독이라고 하는 감독이 이제 만들었는데 한번 뭐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이 그 동 예루살렘을 탈환하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결국 언젠가는 성전을 지을 겁니다. 언젠가는 지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대환란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그 대환란의 기준이 정말 이 성전인지 아닌지는 불명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제3성전,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고, 두 번째 성전이 헤롯 성전을 우리가 두 번째 성전이라고 하고, 세 번째 성전이 지금 이제 지으려고 하는 이 성전인데, 어떤 사람들은 상징적으로 이 구절을 해석을 합니다. 그 거룩한 곳이 꼭 성전이라고만 해야 되는가? 큰 의미에서 교회는 될 수 없는가?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는 사건은 안티오쿠스 외에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로마 교황입니다. 로마 교황이 5세기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를 이제 주름잡기 시작합니다. 중세까지, 정확하게 이제 나폴레옹 때까지 로마 교황이 없이는, 허가가 없이는 심지어 왕도 안 됐습니다. 전 세계를 주름 잡던 사람인데, 제가 교황 그림이 있나요? 교황 그 관이 있습니다. 교황관이라고 있는데, 그 관에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제가 이제 긴 글씨가 적혀 있는데, 그것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이런 겁니다. 교황 당신은 왕들의 아버지입니다. 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당신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인입니다. 라는 구절입니다. 왕들의 왕은 누구죠? 예? 하나님이죠.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지상 대리인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 지상에서는 예수님과 동일한 권한과 권리와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톨릭에 있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있는데, 교황은 성경의 권위보다 앞섭니다. 성경의 권위는 교황보다 밑에 있습니다. 가톨릭에서. 그게 법입니다. 그래서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 지상에서 동등한 권한을 가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황은 지상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6세기 이후에 종교개혁자들, 칼빈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루터,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모두가 한결같이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그 종교개혁자들은 교황을 다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 못하죠. 왜냐하면 개신교하고 지금 화해 묻으니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카톨릭은 더 이상한 쪽으로 갑니다. 아주 평화롭고 보기에는 경건하고 좋은 것 같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카톨릭은 제3차 바티칸 공회 때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여러분 분명히 제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 밖에도 구원받는 길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를 믿냐고요? 구원받는 길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3차 바티칸 공회 이후 카톨릭은 선교하지 않습니다. 선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신앙심이 있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굳이 가서 개종시킬 이유가 없는 겁니다. 대신에 가서 뭘 하냐면 신부나 수녀들이 가서 구제활동하고 봉사활동을 합니다. 전도를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개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개신교는 카톨릭에서 나온 거 아니냐. 여러분, 그거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신교는 카톨릭 이전부터 계속 아주 가느다란 면맥을 이어왔습니다. 그게 종교개혁으로 폭발했을 뿐이지 우리는 완전히 카톨릭 교회하고 다른 교회입니다. 카톨릭이 여러분 개신교를 많이 죽였는데 여러분 혹시 몇 명을 죽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2억을 죽였습니다. 2억을. 지금은 다 그런 거 아무도 상관하지 않죠. 지금은 뭐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화해를 해서 그렇지만 여러분 화해를 했지만 카톨릭 기본 교리는 하나도 바뀐 것이 없고 오히려 지금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를 떠나서 똑같은 하나님 믿는다고 카톨릭으로 가는데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심히 우려가 됩니다. 제가 그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을 가서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가보신 적 있으시죠? 그 안에는 우상 천지입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까먹고 넣지를 못해서 못 보여드려서 참 심히 유감인데 들어가면요 좌우로 그냥 죽은 교황들이 성인이 돼서 신이 되어서 쫙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기도합니다. 그 인상들도 보면요 선한 인성이 한 명도 없어요. 나는 참 그것도 너무 이상한데 전부 다 일그러지고 추악한 모습의 교황들이 줄을 지어서 쫙 서 있습니다. 그 동상들이 거기에다가 경배를 합니다.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가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힌트가 하나 나옵니다. 오늘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는 것이 힌트인데 왜 그것이 힌트인가 하면은 숨겨져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먹으라고 주신 힌트입니다. 참 가증한 것은 중성입니다. 여러분 중성은 어떤 것을 중성이라고 합니까? 성이 없는 거를 중성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섰다 할 때는 무슨 성을 쓰냐면 남성을 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남성인데 중성으로 만들어진 것이 가증한 것이다라고 돼요. 그럼 뭐죠? 아마 남자죠. 남자가 신격화되어서 우상화된 것을 딱 들어맞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짧은 시간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뭐 할 말 다 하면은 도저히 끝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왜냐하면 이 전체가 여러분 전체 종말론에 대한 압축입니다. 그래서 소묵시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다니엘서 보면 12장에 보면 1290일이라는 날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날짜로 쳐서 한 때, 두 때 반, 3년 반을 의미하고 그리고 플러스 한 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카톨릭이 바티칸 제국이 나폴레옹 이후에 몰락을 합니다. 그 전에는 뭐 무소불위의 권능을 휘둘렀는데 나폴레옹 때 그 권위가 몰락을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다시 힘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때 우리가 진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이 대환란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게 딱 서게 되면 우리도 알 겁니다.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읽는 자는 깨달아 알진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산으로 도망을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으로 도망가라. 여러분 등산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등산팀도 있는데 열심히 등산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도대체 산으로 가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정말 산을 얘기할까요? 그럼 뭘까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이 산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대조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산이라는 뜻입니다. 한 가지 이제 힌트가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서게 되면 그때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이제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가 그렇죠? 이제 아까 봤듯이 지금 성전을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측에서 보면은 상번제가 될 것이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부터 또 다른 곳으로 도망가라는 뜻이죠. 그래서 무슨 뜻인가 하면 제가 이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환란이 닥쳐오면 더 이상 지상교회는 설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제가 이란에 있을 때도 원래 이란이 선교사가 굉장히 많던 곳입니다. 교회가 엄청 많이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핍박이 오면서 이슬람 혁명이 나면서 1978년부터 핍박이 오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이란에 있는 모든 지상교회는 다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갔을 때만 해도 큰 교회는 한 500명까지 모였어요. 절대 지상교회는 설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는 다 가정교회 또는 지하교회가 될 겁니다. 이 산으로 도망하라 하는 것에서 이 도망하다는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 사라지라는 뜻입니다. 사라지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산으로 가서 숨으라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활동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환란 때가 되면은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아예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라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그것이 얼마나 급한 일인가. 두 번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내려가지도 말라고 합니다. 시간이 벌써 이제 다 되었는데 그 지붕은 이제 평평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일을 주로 지붕에서 했냐면 첫 번째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붕이 의미하는 때가 기도입니다. 기도.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예배도 드립니다. 이스라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던 곳이 지붕입니다. 근데 거기서 지금 내려오지 말랍니다. 물론 이제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으로 보면 계속 거기 있으라는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 지붕에서 내려가지 말라 무슨 뜻일까요?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 살기 위해서. 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창세기 이제 19장에 가면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나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얘기는 사실 말세에 일어나는 심판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 천사가 이제 동틀 때 롯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빨리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롯이 지체를 하죠. 왜 지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저것 챙기느라고 지체를 했는지. 그 17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17절인데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여기서도 동일하게 산으로 도망가라고 합니다.
들에 서 있지 말고. 들에는 여러분 숨을 곳이 없습니다. 산은, 이스라엘 그쪽 산은 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굴들이. 그래서 많은 숨을 곳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명령을 하는데, 하나는 뭐라고 합니까? 돌아보지 말라. 또 하나는 산으로 도망가라. 두 가지를 명령하는데, 그런데 롯이 산으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제가 문제를 드립니다. 예? 안 갔어요. 어디로 갔냐면, 롯이 이제 탄원을 합니다. 산에 가서 내가 어떻게 삽니까? 저기 가까운 소알이라는 성읍이 있는데, 제발 글로 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소알로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참 그 집안이 비참해졌는지 모르겠는데 20절을 보겠습니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에서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소알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에 가면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왜 롯의 아내는 소돔을 다시 뒤돌아보았을까요?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죠. 뒤를 돌아본다는 의미는 뒤를 이렇게 탁 고개를 돌려서 돌아본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뜻이 마음에 간직한다는 뜻입니다. 명확하죠?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라 하는 거하고 의미가 똑같습니다. 세상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답니다.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 버리는 강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 겉옷이라는 것은 생필품입니다. 네가 생필품마저도 다 버리고 빨리 지금 옮길 시간이 없고 때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서 너는 다 남겨두고 네 몸만이라도 피하라.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겉옷이라는 것이 여러분 외적인 것을 다 대표하는 것이 이 겉옷입니다. 밖으로 보이는 외면적인 것입니다. 마음에 오직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만 두라는 겁니다. 세 번째 얘기하는 것이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 대해서 화가 있다고 합니다. 신천지에서는 이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를 뭐라고 하냐면 목사라고 얘기합니다. 목사. 그래서 목사들은 다 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너무 무식한 얘기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1차적으로 이 아이 벤 자들하고 젖먹이를 데리고 있는 엄마들은 거동이 불편하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극히 지금 긴박한 상황에서 극히 힘든 것일 것이다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그 환란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러한 연약한 자에게 조금의 자비도 베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라는 것이 저주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 아이가 있는 자가 오히려 화를 당하는 것은 축복이지 않습니까? 아이를 가지는 것은 축복인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할까?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 연관되는 구절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사라와 하가를 얘기하면서 한 사람은 자유의 여자가 되고 하나는 종의 여자입니다. 한번 지금 갈라디아서 4장 27절을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또 알듯 말듯 암호 같은 얘기가 적혀 있는데 참 이해하기 힘든 말이 있는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다시 이사야서를 인용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이러한 것입니다. 그 홀로 서는 자라는 것이 과부를 의미하는데 그 과부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으로 잡혀간 유태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90세가 넘어서 도저히 아이를 뵐 수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마치 바벨론에 잡혀있는 유태인 포로와 같은 그런 처절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 포로된 자들이 바로 사라와 같다. 무슨 뜻입니까? 다시 생명이 일어나고 다시 살 것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아남는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사라와 같이. 죄의 종 하갈의 자녀는 저주를 받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자녀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사라는, 약속의 자녀는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이 날이 얼마나 무서운 환란인지,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리 말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렇게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얼마나 춥습니까? 오늘 영하 17도까지 떨어졌는데 너무 춥지 않습니까? 이런 날 도망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도로 처절하고 힘들다 하는 얘기입니다.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시 이제 13절에 가면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기억나게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 책임입니다. 여기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 인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환난 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차례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인내하라는 겁니다. 인내. 어떻게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힘든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박국서에 나오는 건데, 하박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당시 이스라엘은 풍전등화입니다. 곧 멸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횡패를 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냥 저 버러지 같은 사람들한테 그냥 이렇게 둡니까? 이것이 공의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습니다. 이 3장 16절과 17절, 18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끝까지 방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 결말을 이 땅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디 가서 그 결말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분명히 그 결과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이유는 소망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아무것도 없고 포도원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지금 환경이 하나도 바뀌어진 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 물어봤을 때하고 마지막에 이 노래를 읊으면서 신이 나서 춤을 출 때하고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양이 살아났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하실 것이구나. 내가 그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고 그 악인들은 당연한 벌을 받을 것이구나.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여러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환난이 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우리가 버텨야 합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